5월 14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지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그들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장소에 몇 번 가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예수님은 회당장을 통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고 여기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고향 회당에 여러 번 방문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펴셨는데 그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본문에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풀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탁월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연 저 사람이 대체 누구야? 라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방송에서 누가 뜨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하죠. 역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지방의 목수 출신 요셉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목수는 사회 신분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어요. 하루하루 그냥 품삯을 받고 하루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여기에서 막혀버립니다. 놀랍게 말씀을 풀어가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을 칭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의 신분과 출신을 알고 난 이후에는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셉의 아들로 자랐고 한 동네에서 늘 보았던 그런 아이, 그리고 자라서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같이 생업을 도와 살아갔던 한 명의 청년. 그 청년이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 그의 출신 배경,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어떤 호감도 기대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냥 우리 동네 품삯을 받고 일하는 한 명의 목수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중들의 반응을 보시고 두 명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세요. 하나는 엘리야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대선지자였지만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의 이적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존재했지만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4번 연구와 묵상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보자 라는 질문이 나오죠. 왜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들으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도 그 전도지를 읽지도 않고 버리거나 드려도 외면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전도지에 적힌 것을 읽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그냥 또 오늘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회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나 갈릴리에서나 동일한 기적을 베푸셨고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따랐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는 외면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사람들에겐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고 자신들이 세운 그 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던 것이죠. 사망과 지옥에 갇히는 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벽으로 인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예를 들면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오늘날에도 전도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께로 5번 질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둔 적이 없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그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기 이전에 하늘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은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 나온 것은 신화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과학이라는 편견과 또 성경에 나오는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받아들일 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허락된 성도들의 눈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편견과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